오늘 하나님의 선물 마태복음 16번째 시간, 우리 애통하는 자라는 제목으로 우리 하나님 말씀 함께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인생을 살다 보면 어떤 사람은 복을 많이 받는 삶을 살고, 또 어떤 사람은 왜 저렇게 어려운 일이 많은가, 화를 많이 당하나 싶은 삶을 사는 분도 계십니다. 근데 왜 그런지 알 수 없죠. 그래서 세상은 이것을 운이라 이렇게 부릅니다. 운이 좋았다, 운이 안 좋았다, 이렇게 얘기를 하죠. 좋은 일 있으면 운이 좋았다, 이렇게 말하고, 그래서 누가 시상식 같은 데 나오면 이렇게 얘기하죠. 운이 좋았습니다. 우승한 거 운이 좋았습니다, 이렇게 얘기하고, 안 좋은 일 있으면 이번에 운이 안 좋았습니다, 이렇게 얘기하는데, 운이라고 부르는 이유는 알 수 없다, 이런 뜻입니다. 어떻게 이렇게 됐는지 알 수 없다는 거죠. 운이라고 얘기하는 것 자체가 무슨 의미를 가지고 있는가? 확률적으로 굉장히 낮다, 이런 뜻을 가지고 있는 겁니다. 그러니까 확률 통계 이런 식으로 접근을 하는 거죠. 근데 성경은 복에 대해서 어떻게 말하는가? 운이라고 말하지 않습니다. 성경은 복에 대해서 하나님이 100%의 길을 열어놨다, 이렇게 얘기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여러분, 복 받는 길은요 굉장히 쉬운 겁니다. 확률이나 통계, 굉장히 낮은 확률로 우리가 복을 받을 수 있는 게 아니고, 하나님께서 이렇게 하면 100% 복을 받는다 하는 길을 열어 놓으셨기 때문에 그 길을 걸어가면 우리는 100%의 복을 받을 수 있는 겁니다. 그 길이 바로 뭔가? 예수 그리스도입니다. 하나님이 우리를 위해서 목숨까지 내어 주실 만큼 하나님은 우리가 행복하기를 원하세요. 하나님은 무슨 화가 나 있는 할아버지가 절대 아닙니다. 이놈들 어떻게 사나 보자, 팔짱 끼고서 멀리서 노려보고 계시면서 잘못하면 내가 벌 줄 거야. 이것은 하나님에 대한 아주 심각한 오해입니다. 하나님이 얼마나 우리가 행복하기를 원하고 우리에게 복 주시기를 원하시고 우리를 사랑하시는가? 하나님의 아들을 십자가에서 죽기까지 내어 주실 만큼 그분은 우리가 행복하기를 원하십니다. 왜 하나님이 대신 사람이 되셔서 죽으셨는가? 내가 죽었으면 죽었지 내 자녀들 죽는 꼴은 내가 못 본다. 그래서 자기가 대신 죽어 주신 거예요. 그러니까 어느 부모인들 이런 마음이 없겠습니까? 자녀가 아프면 내가 아프고 싶고, 자녀가 힘들어하면 그 힘듦 내가 대신 감당하고 싶은 게 부모의 마음이듯이, 하물며 육신의 부모도 그러할진데 하늘 아버지, 진정한 아버지 되신 우리 하나님은 우리가 행복하기를 원하셔서 그분의 아들을 보내셔서 대신 죽게 하신 것입니다. 그래서 그분이, 예수님이 대신 죽으심으로 인해서 우리에게 행복의 길, 이제 복된 길이 열리게 된 것입니다. 그래서 예수님은 이 땅에 계셨을 때 자신을 소개하시기를, 내가 곧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니 나로 말미암지 않고는 아버지께로 올 자가 없느니라. 무슨 얘기인가? 영원한 생명, 영원한 행복을 얻을 수 있는 유일한 길이 누구이신가? 예수님이라, 그 얘기를 하신 겁니다. 그래서 여러분, 예수님을 믿으시면 100%의 복을 받을 수 있는 길이 열린 겁니다. 우리 시편 1편 1절 2절 말씀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편 1절 2절 시작. 복 있는 사람은 악인들의 꾀를 따르지 아니하며 오만한 자들의 자리에 앉지 아니하고 오직 여호와의 율법을 즐거워하여 그의 율법을 주야로 묵상하는도다. 아멘. 자, 여기 복이라는 단어가 나왔는데, 우리말로 하면 행복이라고 번역하셔도 무방합니다. 그래서 행복한 사람은 이런 뜻입니다. 근데 여기 이 복이라는 히브리어 성경의 단어가요, 우리가 알고 있는 개념의 복이 아닙니다. 이 복이라는 단어가 히브리어로 에셀인데 올바른 길을 간다라는 뜻이에요. 그러니까 복 있는 사람은, 행복한 사람은 이라고 우리가 번역해서 읽지만 그 속뜻은 올바른 길을 가는 사람은 복되다라는 뜻입니다. 그러니까 복을 받는 사람은 누구냐? 복을 받을 수 있는 올바른 길을 걸어가는 사람이다. 그럼 반대로 복을 받지 못하는 사람은 왜 복을 받지 못하는가? 복 받는 길을 걷지 않고 전혀 엉뚱한 길을 걸어가기 때문에 복을 받지 못하는 거다. 시편은 이렇게 얘기하고 있는 겁니다. 그러니까 단순히 운이거나 확률이거나 이런 것이 복 받는 그 비결이 아니고, 복 받을 수 있는 길이 정해져 있고 복을 받지 못하는 길도 정해져 있다. 이건 100%다 얘기를 하는 겁니다. 여러분, 복을 받을 수 있는 길도 100% 열어두셨지만 복을 받지 못하는 길로 걸어가면 복을 받지 못하는 것도 100%입니다.
성경이 두 가지를 100%의 길을, 두 개의 길을 열어두신 겁니다. 근데 사람들은요, 하나님께서 말씀하신 길이 성경 안에 다 들어가 있는데 이 성경 말씀을 우습게 여기는 거예요. 그래서 자기가 생각에 옳다고 생각되는 길, 그 길로 자꾸 걸어가는 겁니다. 그러니까 자기 소견에 옳은 대로 행하는 것, 그것이 복을 받지 못하는 것이고 그게 바로 죄라 성경이 이렇게 얘기를 하고 있는 겁니다. 우리는 죄를 무슨 극악무도한 짓을 해야 죄라고 생각하는데 하나님 말씀대로 하지 않는 것 자체가 죄고, 하라고 하는 거 하지 않는 거, 하지 말라고 하는 거, 두 개 다 죄고, 또 몰랐어요 자꾸 얘기하는데 내가 교회 다닌 적도 없고 성경 읽어본 적도 없는데 어떻게 합니까? 자꾸 얘기하시지만 여러분, 모르는 게 죄입니다. 아주 심각한 죄예요. 그래서 여러분, 하나님을 아는 것이 영생입니다. 사람들은요, 자기가 굉장히 많이 한다고 자꾸 착각을 해요. 그리고 내가 꽤나 괜찮은 사람이라고 자꾸 생각하면서 은근히 자부심을 가지고 살아갑니다. 뭐 머리가 좋든지 잘생겼든지 인기가 있다든지 집안이 좋든지 학벌이 좋든지 뭐 직장이 좋든지, 아무튼 뭐 하나쯤은 자부심이 다 있죠. 근데 이 자부심과 긍지를 밖으로 표출하는 사람이 있고 이제 속으로 감추는 사람이 있을 뿐이지 다들 이런 거 하나씩은 갖고 있다는 겁니다. 근데 우리는 이제 감추는 사람 겸손하다 그러고 드러내는 사람 교만하다고 하는데 하나님 앞에서는 다 똑같습니다. 그냥 다 교만한 거예요. 드러내는 사람은 드러내서 교만하고 감추는 사람은 감추면서 교만한 거예요. 그래서 제가 항상 얘기하잖아요. 겸손을 떨지 마시라고. 아이고 뭘요, 제가요 어떻게 그런 걸 하나요? 그건 겸손 떠는 겁니다. 그 사람이 더 교만한 거예요. 감추는 사람일수록 더 교만할 가능성이 높습니다. 그런데 어떤 사람들은요, 이렇게 자기 멋대로 살다가 어느 날 갑자기 하나님 앞에서 자기 실상을 깨닫고 애통하고 가난한 마음이 되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 앞에서 벌거벗은 죄인의 모습으로 서게 되는 사람들이 있는데 그럴 때 이 사람은 큰 충격을 받게 되어 있거든요. 그러니까 지금까지 내가 자랑했던 거, 내가 내세웠던 거, 내가 잘 살고 있다고 생각했던 거, 그게 하나님 앞에서 아무것도 아니었다 하는 것을 깨닫게 되고, 지금 내 영혼의 상태는 완전히 파산 상태구나, 내가 이렇게 살다가 지옥 갈 수밖에 없겠구나 하는 걸 어느 날 갑자기 깨달으시는 분들이 있어요. 우리가 지난 시간에 팔복의 첫 번째 심령이 가난한 자에 대해서 살펴봤는데, 이 심령이 가난하다 하는 것이 하나님 앞에서 완전히 파산한 상태, 내가 내놓을 것이 아무것도 없는 상태, 전적인 도움을 구하는 구걸하는 상태라고 얘기를 했습니다. 이런 사람은요, 자연히 그 다음에 두 번째 마음도 가지게 되는데 그것이 오늘 우리가 읽은 애통하는 마음, 이 마음을 자연스럽게 가지게 되는 겁니다. 자신의 영적인 가난과 파산 상태를 제대로 알게 됐다면, 진심으로 깨닫게 됐다면 자연스러운 반응은 애통함이 터지는 거예요. 내가 이러다 정말 죽겠구나, 내가 이러다 지옥 가겠구나, 내가 멸망당했구나, 이것이 순서적으로 자연히 따라오게 되는 겁니다. 오늘 우리가 읽은 본문에 애통하는 자는, 그래서 애통이라는 단어가요, 이게 이제 그리스어인데 펜데오라는 단어예요. 이게 성경에서 말하는 애통이라는 단어가 한 8가지 정도 나오거든요. 근데 그 8가지 중에서 가장 강력한 단어가 바로 요 펜데오입니다. 그러니까 가장 통렬한 애통, 내가 가장 사랑하는 사람이 죽었을 때 나오는 그 애통함이 바로 이 펜데오라는 단어예요. 그러니까 정확한 뜻은 이미 닥쳤거나 임박한 불행 때문에 우는 행위 자체를 애통이라 이렇게 부르는 겁니다. 자, 이미 닥친 불행이란 뭔가? 내가 죄인이라 하는 걸 깨닫는 거죠. 임박한 불행이란 뭘까요? 이 죄 때문에 내가 지옥 가게 됐구나라는 걸 깨달았을 때 터지는 애통이 바로 펜데오라는 단어입니다. 사람들은요, 대부분의 사람들이요, 자기가 지옥 갈 거 본능적으로 다 압니다. 사실 사람은 영적인 존재이기 때문에 영적인 걸 다 알고 있거든요. 그래서 보이지 않는 신이 계신다 하는 것도 다 알고, 내가 이렇게 살면 안 된다 하는 것도 어렴풋이 다 알고 있습니다. 근데 무신론자들이라는 분들이 계시는데 그분들은 하나님이 없다고 계속 우겨요. 왜 우기는 줄 아세요, 여러분? 하나님이 계시면 큰일 나기 때문에 그런 거예요. 계시면 안 되는 겁니다. 자기의 삶, 자기가 지금 살고 지금까지 살아왔던 삶의 패턴들을 봤을 때 하나님이 계시면 절대 안 되는 거예요. 근데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만약 어떤 사람이 신이 없다는 사실을 증명하기 위해서 논문을 낸 사람이
있다면 여러분 한번 오늘 집에 가셔서 인터넷 뒤지셔가지고 한번 찾아보세요. 아무도 그걸 증명해낸 사람이 없습니다. 불가능합니다. 여러분들이 한번 논문을 써보십시오. 나는 절대 하나님의 존재를 인정할 수 없어라고 생각하시는 분들은 한번 논문을 써보려고 증명을 한번 해보세요. 불가능하다는 걸 금세 알게 되실 겁니다. 창세 이후로 무신론을 실험적으로 증명하는 논문이나 과학적인 증거가 나온 적이 단 한 번도 없습니다. 왜 그럴까요? 증명할 수 없기 때문에. 원래요, 여러분, 말이라는 거는요, 존재하지 않는 것에는 이름을 안 붙여요. 하나님이 계시지 않으면 하나님이라는 단어가 생길 수 없습니다. 존재하지 않는데 어떻게 그 단어가 생깁니까? 그러니까 하나님이 계시지 않는다라고 얘기했을 때는 계시기 때문에 없다고 자꾸 반박을 하는 거지, 원래 없는 것에는 이름을 붙이거나 개념 자체를 개념할 수가 없는 겁니다. 인간의 상상 속에서 만들어낸 존재라고 자꾸 우기시는데, 상상력도 그냥 없는 걸 상상하는 게 아니거든요. 있는 것 가지고 상상하는 거지. 인간은 완전히 무에서 유를 창조할 수 있는 존재가 아닙니다. 그런 분은 하나님밖에 없으세요. 그래서 무에서 유를 상상해서 자꾸 우리가 상상해내는 게 아니고 있는 것 가지고 상상을 하는 것이지, 없는 것을 우리가 만들어낼 수는 없는 겁니다. 그러니까 없다라는 말이 나오는 것 자체가 있기 때문에 그게 없다라는 말을 하는 거예요. 그래서 없는 것은요, 그 말 단어 자체가 시간이 지나면 소멸되게 돼 있어요. 인류의 패턴이 그렇습니다. 문화의 패턴이 그렇고, 그러니까 그게 정말 지구상에 존재하지 않는 거다, 그러면 그 단어 자체가요 소멸되게 돼 있습니다. 사용하지 않기 때문에. 그런데 하나님이 없다라고 얘기하는 건 계속 그 얘기를 하는 이유는 뭔가, 그분이 계시면 안 되기 때문에 자꾸 부인하는 겁니다. 2018년인가요? 이 진화생물학자 리차드 도킨슨이라는 유명한 그 교수가 있어요. 이 무신론 교수를 주축으로 유럽 버스에 이제 이 교수가 돈을 많이 내고 다른 사람들 무신론자들이 모금을 해서 빨간 유럽의 레드 버스라고 있거든요. 다들 타 보셨을 텐데 유럽 한 번씩 소풍 가셨으니까. 그 버스에 광고를 냈습니다. 그게 뭐라고 썼냐면 영어로 There's probably no God. Now stop worrying and enjoy your life. 무슨 얘긴가? There's probably no God. 아마도 신은 없을 것이다. Now stop worrying. 이제 걱정을 멈추고 and enjoy your life. 당신의 인생을 즐겨라. 자, 이 광고 문구를 딱 걸은 거예요. 정확히 번역하면 아마도 신은 없을 것이니 걱정 말고 인생을 즐겨라, 이런 내용을 무신론자들이 쓴 겁니다. 자, 근데 무신론자들이 내건 광고임에도 불구하고 probably라는 단어가 붙었어요. 무슨 뜻이냐면 아마도 예상하건대 신은 없을 것이다 라고 단어를 붙인 거예요. 확실하지 않다는 뜻입니다. 자, 그러면 사람들이 왜 하나님은 없었으면 할까요? 왜 그렇게 강력하게 우길까요? 간단하죠. 이미 죄를 짓고 있거나 지금도 죄를 짓고 있거나 많은 죄를 지었거나 앞으로도 더 큰 죄를 지을 원대한 계획을 지금 갖고 있기 때문에 하나님은 없어야 된다 하는 겁니다. 하나님이 계시면 내가 사는데 굉장히 부담스러워요, 여러분. 여러분, 당장 하나님이 계시면 부담스럽지 않겠습니까? 내가 하는 거 일거수일투족 다 보고 있어요. 그리고 나중에 그거 다 결산할 겁니다. 여러분이 지금 죽든 뭐 수명이 다해서 죽든 사고가 나서 죽든 언제 죽을지 아무도 모르거든요. 죽는 순간 우리는 하나님 앞에 딱 서야 되거든요. 그분이 계시면. 그럼 여러분 다 결산해야 돼요. 여러분 거짓말한 거, 남 속인 거, 불법적으로 탈취한 거, 미워한 거, 욕한 거, 이거 다 하나님 앞에 다 똑같은 죄입니다. 사람을 죽이든 사람을 미워하든 다 지옥 갈 죄예요. 경중이 없어요. 그거 다 계산해야 됩니다. 그러니까 너무 부담스러워요. 없으시면 좋겠어요. 그러니까 자꾸 우기는 거예요. 신은 없다. 없나? 아마 없을걸? 계속 그러고 있는 겁니다. 여러분, 우긴다고 하나님 계신 하나님이 없어지는 거 아닙니다. 하나님 없다고 우긴다고 여러분들의 죄값을 안 치르는 거 아닙니다. 여러분, 이 땅에서도 죄를 지면 죄값을 치러요. 하물며 여러분 죽은 뒤에 그 죄값을 다 안 치르실 것 같아요? 이 땅에서 모든 죄를 죄값을 다 치르지 못하잖아요. 숨은 죄가 있잖아요. 결국 그것도 다 죄값을 치러야 됩니다. 그런데 하나님은 사랑이시기 때문에, 공의로우시기도 하지만 또한 사랑이시기 때문에 죄값을 치를 수 있는 길을 미리 우리에게 내어주신 겁니다. 그 길이 바로 예수 그리스도. 그분을 믿으면,
그분이 나의 죄를 위해서 십자가에서 죽으셨기 때문에 내 죄를 다 용서받을 수 있는 길을 열어주셨다 하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가 할 수 있는 일은요, 하나님을 믿고 예수 그리스도가 이 땅에 오신 사람이 되신 하나님이시다, 그분이 내 죄를 위해서 죽으셨다는 걸 믿고 애통하며 눈물을요, 내 죄를 회개하는 것, 이것밖에 우리 죄를 해결할 수 있는 길이 없는 겁니다. 근데 세상은요, 애통할 일이 없어야 행복한 인생이다, 이렇게 자꾸 우리를 세뇌시켜요. 그러니까 슬프고 머리 아픈 일들은 있고 행복과 쾌락을 위해 소비하고 에너지, 젊을 때 캐세라세라 뭐 이런 거 있잖아요. 노세. 저는 이 노래가 진짜 마음에 안 들어요. 노세 젊어서 노세, 늙어지면 못 노나니. 이게 나라 망하게 만드는 노래예요. 젊었을 때는 여러분 목숨을 걸 수 있는 여러분의 사명이 있어야 돼요. 그걸 젊었을 때 하지, 늙어서 언제 그걸 합니까? 힘 있고 에너지 있고 내가 겁이 없고 뛰어들 수 있는 용기가 있을 때, 그때 여러분 불타는 소명을 가지고 그 일에 목숨을 거셔야죠. 청년 여러분, 주님의 일에 목숨을 거시기 바랍니다. 아멘을 좀 크게 했으면 좋겠어요. 여러분이 지금 목숨 걸려고 하는 주님 일 아닌 그 일요, 결국엔 다 쓰레기만 만들어져요. 근데 여러분 주님 일에 목숨 걸면 주님이 내 인생 책임져 주십니다. 하나님은 충분히 그러실 수 있는 분이에요. 그러니까 하나님이죠. 그러니까 신이죠. 근심을 덜어놓고 다 함께, 슬픔을 묻어놓고 다 함께. 여러분 이게 세상이 하는 노래예요. 그런 노래 부르지 마세요. 그 자기 최면이고 정신승리죠. 여러분 슬픔 묻어놓고 트위스트 춘다고 여러분의 슬픔이 사라집니까? 제가 휴가 갔다 왔는데, 휴가 갔다 오면 모든 일이 정리되어 있을까요? 그대로 다 있어요. 예수님 뭐라 그러셨는가? 웃고 기분 자가 복이 있다 하지 않으시고, 오늘 본문 보니까 애통하는 자가 복이 있다. 애통하는 자. 근데 여러분 오해하지 마셔야 될 게 있습니다. 하나님 믿으면 기쁨이 충만한 거 사실입니다. 기뻐요. 그래서 다윗도 주의 앞에는 기쁨이 충만하고 주의 오른편에는 영원한 즐거움이 있나이다. 맞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주님 앞에 있을 때 그런 거예요. 주님 앞에 있을 때 기쁘고 주님 앞에 있을 때 즐거운 거죠. 주님과 함께하는 기쁨이죠. 근데 우리는요 자꾸 기쁨 대신 웃음을 찾으려고 그러고 평안함 대신 편안함을 자꾸 추구하는 게 이 시대의 문제예요. 크리스찬들이 자꾸 이쪽으로 가는 거예요. 그래가지고 막 교회에서 뭐 웃음 치료한다 그래가지고 와가지고 막 1시간 동안 웃게 만들잖아요. 하하하하 밑도 끝도 없이 웃으래요 막. 여러분 그래서 여러분들이 영혼의 성장이 생깁니까? 웃으면 복이 와요? 무슨 코미디 프로입니까? 물론 긍정적인 어떤 느낌은 가질 수 있겠죠. 그런데 여러분, 여러분의 영은 채울 수 없는 거예요. 그건 혼을 다루는 겁니다. 자꾸 여러분의 정신, 혼을 강화시키면 안 돼요. 영을 강화시켜야 돼요. 성경을 보면요, 믿음의 사람들이 얼마나 많이 애통했는지를 우리가 알 수가 있습니다. 아브라함은 아내를 잃었을 때 심하게 애통했죠. 야곱도 사랑하는 요셉이 들짐승에게 찢겼다는 소식 들었을 때 애통했죠. 에레미야 선지자는 이렇게 고백했습니다. 내 머리는 물이 되고 내 눈은 눈물 근원이 되어 내 백성을 위해 주야로 울었다. 그러니까 이스라엘 백성들의 구원을 위해서 내 머리에 물이 완전히 가득 찰 정도로 계속 울었다는 거예요. 영혼 구원을 위해서 울었다는 겁니다. 또 누가복음 7장의 한 여인은 눈물로 예수님의 발을 씻고 머리카락으로 그 발을 닦으면서 헌신의 눈물, 극진한 경배의 눈물을 흘렸습니다. 그러니까 예수님이 가장 귀하신 분이라는 걸 안 거예요. 그러니까 자기가 평생 시집 가려고 모아두었던 향유를 예수님 발에 붓고 여자의 가장 존귀한 그 머리칼 가지고 예수님 발을 닦아드리는 거예요. 그러면서 눈물로, 헌신의 눈물로 주님 발을 닦는 거예요. 또 우리 예수님도 이 땅에 계셨을 때 많이 우셨어요. 심한 눈물과 통곡으로 아버지께 기도하셨어요. 또 가장 사랑하셨던 나사로 가정에서 나사로가 죽었을 때 주님의 애통의 눈물을 흘리셨고, 또 예루살렘 성의 멸망을 미리 바라보시면서 비통하게
이 예루살렘 성을 위해서 성전의 무너짐을 보시면서 애통해 하셨던 것도 우리가 볼 수가 있습니다. 또 그 주님이 십자가에 달리셨을 때 수많은 여인들이 사랑하는 주님을 잃은 슬픔에 애통해 하면서 목 놓아 울기도 했었습니다. 또 어떤 사람들은요, 심하게 울고 애통하고 나면 기분이 좋아진대요. 또 슬픔이 나를 단련시키는 느낌이라고 말을 하는데, 여러분 그거는요 눈물이 주는 카타르시스예요. 그냥 일종의 감정 배설이죠. 내 쌓여있던 감정을 그냥 배설한 거예요. 근데 성경이 말하는 슬픔과 애통은 단순한 감정 배설이거나 속 시원한 느낌 정도가 아닙니다. 우리 고린도후서 7장 10절에서 11절 말씀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하나님의 뜻대로 하는 근심은 세상 근심은 사망을 이루는 것이니라. 보라, 하나님의 뜻대로 하게 한 이 근심이 너희로 얼마나 간절하게 하며 얼마나 변명하게 하며 얼마나 분하게 하며 얼마나 두렵게 하며 얼마나 사모하게 하며 얼마나 열심 있게 하며 얼마나 벌하게 하였는가. 아멘. 자, 사람은요 얼마든지 울 수 있고 애통할 수 있고 근심할 수 있습니다. 그런데 모든 슬픔과 애통이 우리에게 생명을 가져다 주고 구원을 가져다 주는 슬픔은 아니라 하는 겁니다. 오직 단 하나의 애통만이 우리에게 생명을 주는데, 진심으로 회개할 때, 주 앞에서 우리가 회개의 눈물을 흘릴 때 그 애통이 우리에게 구원을 가져다 준다 하는 겁니다. 근데 우리가 사는 시대는요 죄를 굉장히 가볍게 여기는 시대예요. 사람들은요 걸리지만 않으면 괜찮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걸리지만 않으면 죄가 아니다. 그러니까 하도 사람들이 죄를 많이 지으니까 이제 교회 다니는 사람들도 교회 안에서도 이 정도는 목사님 그냥 익스큐즈 해줄 수 있는 거 아닙니까?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세상은 세상이니까 그렇다 칩시다. 근데 교회에선 그러면 안 되죠. 여러분, 교회는 진리를 가지고 있는 곳이에요. 진리는 절대적인 겁니다. 낮출 수 있는 것도 아니고 높일 수 있는 것도 아니에요. 하나님 말씀하신 그대로, 있는 그대로를 믿어야 되는 겁니다. 근데 교인들이 자꾸 죄를 별것 아닌 취급하는 거. 뭐 다른 사람들은 이 정도는 괜찮다고 하는데 괜찮지 않나? 아닙니다, 여러분. 하나님이 아니라고 하면 아닌 거예요. 그래서 교인들도 이제는 막 사기치고 막 간음하고 세금 포탈하고 어떻게든 이제 공짜로 불법적인 이익을 얻으려고 하고, 이런 세태가 지금 팽배해 있는 시대를 우리가 살고 있습니다. 저는 제일 황당한 일이 요새 교회 안에서 우리 교회는 그런 분들 없어요. 아직 없어요, 아직. 근데 이전 교회나 이런 게 보면 특히 대형 교회에서 그런 일이 많았는데, 시집 가기 전에 애가 생겼는데 혼수라고 자랑하시는 권사님들이 계세요. 뭐 이미 그렇게 된 거 어쩔 수는 없는데, 여러분 그 자랑할 일은 아닙니다. 그건 죄예요. 죄를 죄로 여기지 않는다는 겁니다. 혼수를 가지고 뭐 어쩌고 저쩌고 얘기하시는데, 여러분 그런 분들은 저한테 주례 부탁하지 마세요. 주례 안 해드립니다. 그리고 저는 기본적으로 그 결혼 예비학교 코스를 안 하면 주례를 안 해드려요. 그 예비 신랑 신부가 와서 같이 교육받지 않으면 안 해드리고, 그리고 불신자 데려와서 이렇게 주례해달라고 하시는 분들 가끔 계세요. 목사님, 그래도 제가 전도한대요, 결혼해서. 그럼 여러분 제가 좋은 말 하겠습니까? 주례사 때 극심한 고통의 시간이 당신에게 시작되었도다, 뭐 이렇게 주례할 수는 없잖아요. 제가 저한테 부탁하지 마십시오. 불신자랑 결혼하시는 분들, 청년들 불신자 데리고 와서 주례 부탁하지 마세요. 안 해줍니다. 계속 부탁하면 해주겠지만 좋은 말 안 해요. 무슨 얘기인가? 죄는 죄인 거예요, 여러분. 죄를 가볍게 여기시면 안 됩니다. 죄는요, 예수님이 하나님이신데 그분이 인간이 되셔서 십자가에서 모진 고통 당하고 물과 피를 쏟으실 만큼 심각한 거예요. 여러분이 누구 미워하는 그 죄 하나도 그렇게 심각한 겁니다. 근데 이 성도들의 상태가 죄를 가볍게 자꾸 여기는데, 목사들은 자꾸 죄에 대해서 설교 안 해요. 심리학, 상담학, 마케팅 설교하고 막 재밌는 예와 뭐 개그 프로그램 보고 와가지고 그거 똑같이 얘기하고 코미디를 자꾸 얘기하시는데, 왜 그런 줄 아세요? 죄에 대해서 설교하면 성도님들이 안 온대요. 오지 마세요. 안 와도 돼요. 듣기 싫으시면.
여러분, 교회는요, 하나님이 어떤 분이신가, 거룩이란 뭔가, 그분이 우리에게 요구하시는 수준이 어떤 건가, 죄가 뭔가, 구원이 뭔가, 이걸 자세하게 설명해 주는데, 여러분들 거룩하게 만들어주는 데입니다. 사람들이 듣기 싫어한다고 설교를 안 전해요? 어떻게 그렇게 안전합니까? 그럼 나중에 그 목사는 예수님 앞에 섰을 때 무슨 낯으로 주님을 뵙니까? 너는 어떻게 목회했느냐? 주님이 물어보시면 무슨 낯으로 주님을 대합니까? 인류의 고질적인 불치병이 가장 심각한 문제가 죄인데, 이것을 쏙 빼놓고 설교하고 신앙생활 한다는 게 얼마나 이게 말이 안 되는 얘기예요. 얼마나 이율배반적입니까? 어떤 아내들은요, 남편이 바람 핀다 그러면 걸리지만 말라 그래요. 걸리지만 않으면 돼. 여러분, 들키면 죄고 안 들키면 죄가 아니에요? 하나님 다 보고 계시는데? 다 지옥 갈 죄예요. 시편 38편 17절 18절 말씀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내가 넘어지게 되었고 나의 근심이 항상 내 앞에 있사오니 내 죄악을 아뢰고. 아멘. 자, 시편 38편은요 다윗의 기념시라고 되어 있는 시편입니다. 그러니까 다윗이요 뭔가를 기념하기 위해서 쓴 시인데, 뭐를 기념하고 있는 줄 아세요? 자기가 가장 자기 인생에서 극심한 죄를 지었던 것을 기념하고 있는 거예요. 여러분 인생에서 여러분 기념하고 싶으신 거 있죠? 나 대학에 붙었을 때, 야, 나 진짜 꼴통이었는데 나 공부 하나도 안 하고 진짜 공부 안 했거든요. 근데 대학을 붙어버렸네요. 야, 나 이날을 진짜 기념해야 돼요. 뭐 이런 거 기념하고 싶잖아요. 그죠? 아니에요? 뭘 기념하고 싶으십니까? 결혼한 날 기념하고, 내 생일 기념하고. 근데 다윗은 자기가 기념시라고 쓴 시편 38편이 뭐예요? 내가 내 충신 우리아의 아내 밧세바를 범해서 임신이 되고, 내가 우리아를 살인 교사해서 죽여버리고, 애가 태어났는데 하나님이 그 아이도 죽여버려서 나를 짓누르셔서 내가 가장 심각하게 고통스러웠을 때, 그때를 기념하는 시를 쓴 거예요. 이게 다윗의 기념시입니다. 우리 같으면 다윗이었으면 혜성처럼 등장해서 물맷돌 가지고 골리앗을 딱 쓰러뜨렸던 그날, 그걸 기념하고 싶잖아요. 다윗은 아니에요. 가장 극악한 죄를 지었던 그때, 살인 교사를 내리고 내 충신의 아내를 범하고 애까지 임신시키고, 그 임신한 걸 덮기 위해서 우리아 불러가지고 네 아내랑 동침해라 자꾸 꼬드기는데 안 하니까 결국 죽이고, 이 죄를 기념한 거예요. 그때 다윗은요 병에 걸리고 하나님의 진노로 영혼이 완전히 눌려가지고 몸의 진액이 완전히 다 빠져나간 상태에 있었습니다. 지난주에 말씀드렸죠. 하나님이 누르시면 마른 오징어에서도 물이 나와요. 하나님의 백성들은요 하나님 가만 안 둡니다. 내 자녀이기 때문에 가만 안 두시는 거예요. 여러분, 내가 죄를 막 짓고 다니는데 아무 일도 안 일어나잖아요. 여러분, 심각하게 고민해 보셔야 돼요. 내가 진짜 하나님 자녀인가? 하나님이 나를 가만두시나? 오징어에서 물 빠지듯이 여러분 하나님의 짓눌림을 느끼셔야 됩니다. 아주 작은 죄라도 그걸 느끼셔야 돼요. 세상에 자기가 죄 지은 심각한 죄 지은 걸 기념시로 남기는 사람이 어디 있어요? 다윗은 왜 하필 자기가 가장 심각한 죄를 기념했을까요? 죄가 이토록 심각하다 하는 걸 뼈저리게 느낀 거예요. 그 죄 지은 걸 기념한 겁니다. 기념시라는 말 자체가 뭐예요? 기억하기 위하여 지은 시. 내가 다시는 이런 죄를 짓지 않겠다. 기억하겠다. 창세기 3장 보시면 에덴 동산에 있던 아담과 하와가 뱀의 유혹에 빠져 선악과를 따먹는 장면이 나오죠. 뭐 다 아시는 얘기죠. 어떤 의미일까요? 자기들은 그걸 따먹었을 때 어떤 결과를 가져올지 알지 못했던 거예요. 그냥 자기들 눈이 밝아져서 하나님처럼 될 줄 알았고, 죽지 않게 될 줄로 알고서 선악과에 손을 댔는데, 선악과를 따먹는 그 순간에 에덴 동산에 충만했던 영광이 사라졌어요. 자기들에게도 입혀졌던 하나님의 영광이 사라졌어요. 그래서 자기들의 몸이 벌거벗은 걸 보게 됐어요. 천국과 같았는데, 낙원과 같았던 동산이었는데 한순간에 지옥으로 바뀌었다는 겁니다. 여러분, 이게 죄가 하는 일이에요. 한순간에 지옥으로 바뀌는 거예요. 어린아이들이 놀이동산에 갔을 때 엄마 손 잡고 있으면 천국이죠. 낙원이죠. 야, 너무 신난다. 먹을 것도 너무 많아. 엄마 구슬 아이스크림 사주세요. 저거 사주세요. 이거 사주세요. 저 모자 나 사주세요. 나 이거 태워주세요. 막 타고.
근데 여러분 엄마 손 놓치고 엄마가 없어져 보세요. 그 순간 지옥이에요. 엄마가 사라지는 순간. 하나님이 사라지는 순간 그 순간 지옥으로 바뀌는 거예요. 죄가 하나님이 사라지게 만드는 겁니다. 그토록 친절하시고 영광스러우시고 사랑스러우셨던 하나님인데 날이 서늘할 때 하나님이 딱 내려오시니까 나무 뒤로 숨는 거예요. 하나님을 피하는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과 관계가 끊어지면 모든 것이 다 끊어지는 겁니다. 죄는요 다 끊어놓는 거예요. 하나님과 나를 끊어놓고 이웃과 나도 끊어놓고. 그래서 여러분 이웃과 자꾸 관계가 원만하게 안 되고 자꾸 혼자 있으려고 하고 끊어지려고 하고 이런 사람들은요 여러분 심각하게 고민하셔야 돼요. 하나님하고 저는 잘 연결되어 있는데요, 상태 좋은데요, 그러면 이웃과도 상태가 좋을 수밖에 없어요. 그게 증거로 나타나야 됩니다. 근데 하나님하고는 좋은데 사람들하고 관계가 안 좋다, 그 사람의 경건과 거룩은 거짓입니다. 죄의 혹독한 대가는 끊어지는 거예요. 그리스도인이라면 누구나 경건하고 싶죠. 거룩하고 싶죠. 하나님과도 연결 잘 되고 싶고 사람과도 원만한 관계 맺고 싶죠. 근데 그게 우리 마음대로 안 되죠. 여러분 바울도 그랬습니다. 우리 로마서 7장 19절에서 24절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내가 원하는 바 선은 행하지 아니하고 도리어 내 속사람으로는 하나님의 법을 즐거워하되 내 지체 속에서 한 다른 법이 내 마음의 법과 싸워 내 지체 속에 있는 죄의 법으로 나를 사로잡는 것을 보는도다. 오호라 나는 공고한 사람이로다. 이 사망의 몸에서 누가 나를 건져내랴. 아멘. 여러분 바울 정도 되는 사람도요 이게 안 되는 거예요. 나 정말 괜찮은 사람이고 싶은데, 나 거룩하고 싶은데 내 선을 행할 능력이 내가 없다. 행하는 것마다 죄뿐이다. 생각하는 것마다 죄뿐이다. 여러분의 생각을 한번 하루 동안 한번 이렇게 뭐 영상으로 기록이 가능하다면, 생각만 기록이 가능하다면 영상이 어떨 것 같으세요? 주요가 절로 나오죠. 다 똥이죠. 다 배설물이죠. 죄에 어쩔 수 없이 노예가 돼서 자꾸만 끌려가는 거예요. 죄로 끌려가는 관성이 있는 거예요. 바울이요 그렇게 충만했던 사람인데 오호라 나는 곤고한 사람이로다. 누가 좀 나 좀 건져내줬으면 좋겠다. 깊은 탄식을 뱉은 거예요. 여러분 이것이 크리스찬입니다. 크리스찬은요 진짜 보기에 너무 저 사람 괜찮은 사람이야, 거룩한 사람이야, 너무 괜찮아, 이런 사람들이 아니에요. 그렇게 된다면 하나님의 은혜죠. 그런데 과정 중에 있기 때문에 항상 공고한 거예요. 내 안에 선한 것이 없다. 누가 나 좀 이 죄악에서 좀 구원해 줬으면 좋겠다. 이렇게 깊은 탄식이 나오는 겁니다. 그래서 바울은 나는 날마다 죽노라. 왜 날마다 죽을까요? 날마다 죄된 본성이 자꾸 또 살아나고 또 살아나고 또 살아나고. 내가 저 사람 미워하고 싶지 않은데 오늘 또 미워. 용서하고 싶은데 또 용서가 안 돼. 어제 용서하겠다고 다짐했는데 자꾸 살아나는 거야. 나는 날마다 죽노라. 그러니까 이 기도와 말씀으로 나를 죽이는 싸움이 끊이지 않는 거예요. 여러분 이게 크리스찬의 삶입니다. 사도 요한은요 만일 우리가 죄를 자백하면 그는 미쁘시고 의로우사 우리 죄를 사하시며 우리를 모든 불의에서 깨끗게 하실 것이라. 여러분 이게 구원받은 사람의 특징이에요. 날마다 죄를 자백하셔야 돼요. 우리는요 죄를 안 짓는 무흠한 사람들이 아닙니다. 그런 사람은 지구상에 없어요. 세상 사람들은 교인들 보고 저 사람 교회 다니는 사람이 왜 저래? 죄가 많아서 그래요. 죄가 많아서 교회 다닌다니까요. 근데 구원은 누가 받을까요? 죄가 많아서 교회 다니면서 날마다 회개하고 돌이키려고 하고 자신과 계속 싸우는 그 사람이 구원받는 거예요. 세상적으로 근사해 보이는 그 사람이 구원받는 게 아니고, 예수님을 믿지 않으면 절대 아무리 뛰어나고 착하고 돈 많고 근사해도 구원 못 받습니다. 그래서 복음이에요. 그래서 은혜인 겁니다. 구원받은 하나님의 자녀들의 특징, 매일매일 죄를 자백하고 매일 회개를 통해 매일 용서를 받는 겁니다. 근데 이게 없는 사람은요 죄를 죄로 여기지 않는 거예요.
매일 샤워하는 사람은 조금만 땀 흘려도 또 다시 씻고 싶죠. 저는 보통 하루에 2번 샤워하는데 운동할 땐 3번 하고 3번 할 때 많습니다. 저는 조금만 찝찝하면 또 샤워하고 싶죠. 머리 하루만 안 감으면 좀 못 견뎌요. 여자분들은 머리 잘 안 감으시죠? 들켰네. 길면 귀찮다고 머리를 안 감으시는 분들이 많더라고요. 매일 씻는 사람은요, 조금만 땀나면요 씻습니다. 익숙하지 않으니까. 근데 안 씻는 분들은 땀이 나고 머리에서 냄새가 나는데 넘어가 보세요. 점점 홈리스처럼 바뀌어요. 제가 이번에 휴가 때 길을 걸어가는데 갑자기 무슨 냄새지 하고 들어가는데 싹 지나가는데 뒤에 보니까 집 없으신 분이 계시더라고요. 꽤 멀리서부터 냄새가 납니다. 여러분 지하철 대중교통 타시면 냄새 나죠. 그 칸에는 있기 싫죠. 여러분 그게 죄예요. 우리에게 죄의 냄새가 나는 거예요. 그걸 매일매일 회개하는 사람이 깨끗한 크리스찬인 거예요. 누가 깨끗합니까? 예수님 안 믿는데 괜찮은 사람이 깨끗하다고요? 아니요. 그 사람은 안으로 더 큰 죄를 짓고 있죠. 그런데 예수님 믿기 때문에 매일매일 회개하고 또 죄를 짓지만 또 돌이켜서 또 회개하고 그 사람이 깨끗한 사람인 거죠. 신앙이 어릴 때는요 어린아이 같이 회개합니다. 하나님, 부모님 말 안 들었어요. 친구랑 싸웠어요. 아내하고 또 다퉜어요. 돈 제가 조금 더 띄어먹었어요. 남겨먹었어요. 세금 좀 띄어먹었어요. 근데 신앙이 성숙해지면 성숙해질수록 어떻게 가요? 회개가? 주님, 저는요 그냥 죄 덩어리예요. 저는 존재 자체가 죄예요. 주님, 저 좀 어떻게 해주세요. 저는 본질상 저는 진노의 자녀입니다. 주님, 저를 구원해 주십시오. 어떻게 할 수가 없는 거예요. 너무 죄를 지으니까. 본성적인 죄에 대해서 회개를 하게 되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가 애통하는 거예요. 주님, 저 어떻게 하면 좋습니까? 어떻게 하면 좋아요? 생각하는 것마다 죄고 말하는 것마다 죄고 하는 짓마다 죄인데 주님, 저 어떻게 하면 좋습니까? 저 좀 구원해 주십시오. 그렇게 애통을 쏟아놓을 수밖에 없는 자가 그리스도인입니다. 그러면 우리는 매일매일 그렇게 눈물 콧물 다 뿌리며 애통하는 삶을 살아야 될까요? 아닙니다. 우리는요 기쁨의 삶을 살도록 부르심을 받았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처음에 주님 만났을 때는요 막 눈물 콧물 막 한 달, 1년이 넘게도 회개할 수 있어요. 근데 그리고 나면 그때부터는 우리가 목욕을 다 했기 때문에 매일매일 조금씩 짓는 죄는요 내가 이거 잘못한 것 같은데 그러면 주님 잘못했어요. 이거 넘어가시면 돼요. 그러면 하나님은 기억도 못 하시는 거예요. 왜요? 그것 때문에 예수님이 십자가에서 죽으셨기 때문에 하나님은 예수님의 죽으심을 보고 우리를 용서해 주시는 거예요. 우리는 기쁨의 삶을 살도록 부르심을 받았습니다. 근데 여러분 죄 용서 받지 않고 기쁠 수 있습니까? 없습니다. 죄 용서를 받아야 참된 기쁨이 있는 거예요. 성경을 보시면 우리 주님이 웃었다는 기록을 찾아볼래야 찾아볼 수가 없어요. 그런데 그분이 기뻐하셨다라는 건 찾을 수 있습니다. 성령으로 기뻐하셨다. 성령으로 기쁨이 충만하셨다. 그래서 바울도 주 안에서 항상 기뻐하라. 내가 다시 말하노니 기뻐하라. 전제가 뭡니까? 주 안에서, 성령 안에서 기뻐하라. 참된 기쁨은 그분 안에서만 찾을 수 있기 때문에. 그래서 여러분 애통함이 없이 우리가 기뻐하는 모든 기쁨들은요 죄가 해결되지 않은 기쁨, 가짜 기쁨이에요. 근본적인 기쁨이 아닙니다. 죄에 대해서 철저한 애통함이 선행되지 않으면 우리에게는 참 기쁨도 없는 거예요. 여러분 만일 지금 여기에 하나님의 영광이 임하면, 지금 임해 있는데 눈에 보이게 하나님의 영광이 임하신다면 여러분 기뻐할 수 있습니까? 하나님의 보좌가 여기 쫙 펼쳐지고 천군 천사들이 쫙, 예배 때마다 물론 우리 교회는 천군 천사들이 많은데 진짜 눈에 보이게 이게 보인다면 여러분 기뻐할 수 있으실 것 같아요. 영광은요 준비된 사람들에게는 기쁨입니다. 근데 준비되지 않은 사람들에게는 영광 자체가 심판이에요. 그게 무서운 심판으로 다가오는 겁니다. 왜요?
내 죄가 해결이 되지 않았기 때문에 빛나는 하나님의 그 영광을 볼 수 없는 거예요. 천사들은 죄도 없는 존재인데 이사야 6장 보시면 하나님 앞에서 6날개를 가진 천사가 2날개로 눈을 가리죠. 그 영광을 못 보는 거예요. 죄가 없는데. 그 2날개로는 발을 가리죠. 그 더러운 발을 가리는 거예요. 그리고 2날개로 날면서 거룩하다, 거룩하다, 거룩하다. 만군의 여호와. 여러분, 우리 하나님은 그런 분이세요. 죄가 없는 천사라도 그분 앞에서 똑바로 쳐다볼 수 없는 겁니다. 그 영광을. 감히 그 영광을 어떻게 보겠습니까? 하물며 여러분들 여호와의 영광이 여기 임하면 여러분 그분을 볼 낯이 있겠습니까? 준비되지 않으면 하나님은 무서운 하나님이에요. 그런데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그분을 만나면 하나님은 나의 아버지인 거예요. 예수님이 내 죄를 다 사해 주셨으니까 그분이 내 아버지시가 되는 거예요. 아버지신 거예요. 여전히 죄 가운데 있으면서 주일날에 설교 그렇게 듣는데도 나는 죄인이구나 생각은 하는데 그 죄에서 돌이킬 마음은 단 1도 없어요. 그리고 매주 주일에 나와서 예배드리고 앉아있는 사람에게는요, 영혼의 기쁨이 임하지가 않는 겁니다. 그 영광이 나에겐 기쁨이 아닌 거예요. 영광스러울수록 더 무서운 겁니다. 자, 오늘 본문 보시면 애통하는 자들은 받을 복이 있다 그랬어요. 어떤 복인가? 위로를 받는다. 자, 무슨 위로가 우리에게 임할까요? 애통하는 자들에게 주시는 위로는요, 죄 용서의 위로가 임하는 겁니다. 용서받는 은혜, 구원받는 은혜가 있는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의 용서가 없는 애통이 무슨 소용입니까? 슬퍼서 그 우는 애통이 무슨 소용이에요? 용서를 받아야죠. 그래야 우리에게 참된 기쁨이 임하죠. 죄 문제를 스스로 해결할 수 없다는 절망과 애통함은 반사적으로 우리의 눈을 어디로 향하게 만들까요? 예수 그리스도, 주님을 바라보게 만드는 거예요. 이거 내가 해결할 수 없는 문제다. 어떻게 해결을 해야 될까? 예수님을 바라볼 때 그분이 내 죄를 위해서 저기서 죽으셨구나 하는 걸 진심으로 깨닫게 되고 그분을 믿게 될 때, 그때 우리에게 위로가 임하는 겁니다. 너의 죄 사함을 받았느니라. 그래서 천국 백성의 삶은요, 애통과 기쁨이 교차하는 삶이고 슬픔과 행복이 계속 교차하는 삶인 거예요. 여러분, 영혼의 참된 기쁨을 원하신다면 먼저 애통과 눈물의 골짜기를 지나셔야 됩니다. 가장 먼저 애통할 것은 뭘까요? 내 안에 내 죄 때문에 애통함이 없는 심각한 나의 영적 상태에 대해서 애통하셔야 돼요. 내 죄가 죄로 여겨지지 않는 이 영적인 문둥병에 걸려 있다는 것에 대해서 여러분 애통해 하셔야 됩니다. 세상은요, 자꾸 근심을 버리고 웃어라, 미소를 지어라, 한바탕 웃고 그냥 털어버려라 이렇게 얘기합니다. 그러나 성경은 애통하라, 애통하라, 너 애통해야 된다. 사랑하는 여러분, 애통하시기 바랍니다. 우리 시대 교회는요, 애통을 잃어버렸어요. 갈수록 경박해지고 있어요. 갈수록 피상적이 되고 있어요. 리차드 포스터라는 영상가는 우리 시대의 가장 심각한 문제는 피상성이라고 그랬어요. 깊이를 찾아볼 수가 없다는 거예요. 다 피상적으로 그냥 훑고 지나가는 거예요. 복음을 들어도, 복음을 설교해도 그냥 수박 겉핥기식으로 훑고 지나가는 거예요. 전도를 할 때도 이거 따라해보세요. 예수님을 나의 구주로 영접합니다. 이제 당신은 죄 용서 받았습니다. 당신은 구원 받았습니다. 그냥 이렇게 피상적으로 지나가는 거예요. 그런 복음은 없습니다, 여러분. 이 시대에 너무나 많은 문제들이 있죠. 가정 문제, 정치 문제, 직장 문제, 사회 문제, 뭐 낙태 문제, 동성애 문제, 북한 문제, 무슨 전쟁 문제까지. 여러분, 가장 심각한 문제가 뭘까요? 죄 문제입니다. 죄 문제가 해결되지 않으면 다른 문제 아무 소용없어요. 평생 교회에서 봉사하고 헌신해도 여러분 죄 문제 해결되지 않으면 구원받지 못하는 겁니다. 믿음의 결국이 뭡니까? 구원이잖아요. 가장 큰 위로, 가장 큰 복은 뭘까요? 우리의 영혼이 구원받는 겁니다. 근데 구원받지 못하는 기독교, 구원받지 못하는 목사, 구원받지 못하는 교회가 너무나 많다는 것이 우리 시대 기독교의 가장 심각한 문제예요. 여러분, 기독교의 가장 큰 적이 누군 줄 아세요? 이슬람일 것 같으세요? 뭐 불교일 것 같으세요? 아닙니다. 기독교의 가장 큰 적은 이 시대의 기독교예요.
변질된 기독교, 복음 같지 않은 복음을 외치는 기독교, 물탄 복음을 외치는 기독교. 왜 교회 안에 애통이 사라졌을까요? 왜 회개의 눈물이 사라졌을까요? 1차적인 가장 큰 책임은 설교자에게 있죠. 목회자들이 죄에 대해서, 회개할 것에 대해서, 천국에 대해서, 지옥에 대해서 설교하지 않기 때문에 애통함이 사라진 겁니다. 자, 두 번째 이유는 뭘까요? 여러분들이 스스로 절망하기 때문에 애통함이 사라진 거예요. 맨날 죄를 계속 지으니까 죄 짓고 회개하고 죄 짓고 회개하고 이게 너무 신물나니까 여러분들의 애통함이 점점 사라진 거예요. 내가 반복해서 넘어지고 계속해서 무너지니까 자기 모습에 절망하는 거예요. 사랑하는 여러분, 하나님의 사랑이 우리의 죄보다 크십니다. 하나님 여러분 사랑하세요. 죄 짓는다고 사랑하지 않는 거 아닙니다. 제가 거룩을 강조하니까 여러분 죄를 안 짓는 무흠한 사람이 되고 싶어 하실 것 같아서 말씀드리는 거예요. 하나님은요, 죄를 지음에도 불구하고 사랑하시는 게 아니라니까요. 죄를 밥 먹듯이 짓고 있는 그 존재 자체 여러분을 사랑하세요. 그냥 그 존재로 사랑하시는 거예요. 내 자녀이니까. 여러분, 여러분의 자녀가 형편없다고 사랑 안 합니까? 하물며 하나님은 완벽하신 우리 아버지신데 우리가 잘 못한다고 우리 버리실까요? 아니에요. 여러분들이 하나님을 의도적으로 대적하고 의도적으로 나는 죄만 짓고 살 거야, 이렇게 그 죄의 길로 의도적으로 달려가지 않는 이상 여러분들이 실수하고 넘어지고 계속 힘들어하는 그것 때문에 여러분을 사랑하시는 거예요. 그래도 얘가 나를 예배하는구나, 그래도 내 앞에 나오는구나. 여러분 죄 짓는 존재 자체로 여러분 사랑하세요. 여러분들이 짓고 있는 그 고질적인 죄 때문에 예수님이 십자가에 달리신 거예요. 여러분 걱정하지 마세요. 회개하십시오. 하나님 잘못했어요. 또 넘어졌습니다. 그런데 내일은 오늘보다 1mm라도 조금 더 나갈 힘을 주세요. 여러분 1mm만 나가셔도 돼요. 매일매일 괜찮습니다. 떨어져 나가지만 않으면 되는 거예요. 자폭하지만 않으면 되는 겁니다. 여러분 왜 자꾸 스스로 죄값을 치르려고 하세요? 예수님이 다 치르셨는데. 여러분이 죄값을 어떻게 치릅니까? 슬퍼하고 비관하고 실망하면 죄값이 치러집니까? 이제 그 정도는 뛰어넘으셔야 돼요. 여러분 그래서 하나님 앞에서 뻔뻔해지셔야 돼요. 아마 세상 제일 하나님 앞에서 뻔뻔한 사람 1등으로 꼽으자면 이 동네에선 절걸요? 저는요 그냥 하나님 앞에 배째라고 나가요. 그냥 뭐요 이런 존재인데 어떡합니까? 용서해 주세요. 저는 하나님한테 막 힘들면 몰라요, 안 해요, 나 이거 안 할 거예요. 뭐 이럴 때도 많아요. 지금은 안 그럽니다. 청년 때 그랬어요. 지금은 안 그래요. 이제 지금 나이가 좀 들어가지고 청년 때는 하나님 저 안 해요, 아예 안 할래요. 그럼 하나님이 하는 말씀이세요. 야, 또 왜 그래? 우리는요 하나님의 사랑을 받는 사람들입니다. 그냥 받는 거예요. 이유가 있습니까? 없어요. 여러분들이 근사해서 말씀 잘 지켜서 아니에요. 그냥 받는 거예요. 그래서 은혜인 거예요. 그래서 은혜. 가치 있어서 사랑받는 것이 아니고 사랑받고 있기 때문에 여러분들은 가치 있는 존재입니다. 누구의 사랑을 받아요? 하나님의 사랑을 받고 있는 존재라서 가치 있는 거예요. 무슨 가치가 있어서 우리가 사랑을 받습니까? 여러분 이것을 믿으신다면 그분께 죄를 가지고 나가서 회개하시기 바랍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을 부르시기 바랍니다. 그분의 이름이 우리에게 생명을 줘요. 자꾸 내 이름 내세우지 마십시오. 내 이름으로는 아무것도 못합니다. 예수 그리스도, 예수 그리스도. 그분이 우리 걸 다 쓰레기를 가져가시고 하늘의 신령한 것들을 부어주시는 유일한 분이세요. 그분이 구원 얻을 유일한 길입니다. 그분의 이름을 부르는 자만 구원을 얻습니다. 하나님이 원하시는 제사는 상한 심령이라. 내 죄 때문에요, 내 심령이 상해야 돼요. 주님, 제가 제 죄 때문에 오늘도 면목 없지만 내 심령이 상했지만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제사는 상한 심령이라고 했으니 이 심령으로 주 앞에 나아갑니다. 주님, 오늘도 은혜 주십시오. 용서해 주십시오. 그렇게 애통할 때, 그분의 이름을 부르며 울 때 애통하는 사람은 복이 있나니 그들이 위로를
받을 것입니다. 기도하겠습니다.